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내용을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참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렸던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32장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증거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던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떠들며 아주 난장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모세가 직접 보게 되죠. 산 위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악을 범하고 있다. 그냥 말씀해 주셔서 그것만 듣고 짐작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모세가 진노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 증거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얼마나 지금 모세가 진노하고 있는지 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불살라서 아예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본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묻는 그런 행동이겠죠.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가 없었을 때에는 아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 모든 상황, 자초지종을 묻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아론과 모세 사이의 대화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아론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묻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본인이 악하다,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모세 너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일단 이 상황부터 지금 아론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그 자초지종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없으니까 나에게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나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책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답변 중에 참 하이라이트, 가장 엉뚱한 답변은 2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나에게 가지고 왔고 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고 그랬더니 짠 하고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답변이죠. 이것은 그 상황을 올바로 설명한 답변이 아닙니다.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주어를 아론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서 금을 받은 사람도 아론이었고 그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든 것 역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나에게 금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을 그냥 불에 던졌을 뿐인데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본인의 했던 역할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일로 그리고 좀 우연하게 이러한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여러분 24절에서 25절로 바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론이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모세가 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론에게 답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6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그들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앞으로 나와라. 초청하는 것이죠. 자,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원래 레위 지파였죠. 모세의 지파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은 모세 편으로 섰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줍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러나 그때 레위 자손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앞으로 나올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십시오. 여러분의 칼로 이 백성들을 형제건 친구건 가족이건 자기의 이웃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를 제거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잔인한 그러한 명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모세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고 그날 그 시내산에서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가? 이렇게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second chance, third chance,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돌아올 기회를 박차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죠. 죄를 범하는 것,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것,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문,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32장 30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해 주실지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하겠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산 꼭대기로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31절과 32절 좀 감동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운명과 본인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 이전에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아마 이때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내려가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거부한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계속 금송아지 만드는 이 일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심적으로 정말 무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실 거면 저도 저의 이름도 함께 지워 주십시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중보자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금송아지 만들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참 완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모세와 같은 중보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싹, 사망의 짐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직접 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그 죄의 일을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심판의 결과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 사역의 원리이죠. 오늘 본문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모세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론이 보여주었던 무책임한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연결해서 함께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참 무책임하고 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할 일 빨리 더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